잠깐! 올해도 LA 영혼의 샘 성령 컨퍼런스가 있다면서요? 네,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미국 LA 영혼의 샘 백송교회에서 성령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영혼의 샘 예배가 없나요? 아니죠. 이순희 목사님은 미국에 계시지만 한국에도 훌륭한 영혼의 샘 사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뜨거운 예배가 진행됩니다. 네, 그렇군요. 매일 놀라운 예배가 있는 영혼의 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혼의 샘 백송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백송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샘 집회 일정은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송교회 오시는 길 확인하세요.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히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이웨이 5번째 시간, 성령의 검에 능한 그리스도의 군사. 검 그러면 사람들은 칼이라 그러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만 그게 말씀인 줄 알지, 그지? 우리는 말씀에 양날선 검, 이 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것을 쫙쫙쫙 잘라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는 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요리사들 보세요. 칼 가지고 막 무서워 죽겠어, 그지? 쇼 한번 하잖아요. 훌륭한 요리사는 능숙한 솜씨로 칼을 다루면서 섬세하고 예리하게 칼을 다듬고 기가 막힌 요리를 만들어내죠. 쫙 회치다가도 갑자기 쫙 하고 또 회치고 이래요. 칼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길래 그렇게 큰 날선 이 검을 갖다가 막 자유자재로 움직이는지 몰라?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알고 그냥 마루가 닳도록 무의식에서 말씀이 툭툭툭 튀어나와서 말씀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으면 사탄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꼬드기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그렇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오늘은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할까? 그러면 말씀이 사방에서 올라와. 장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라산에부터 백두산까지.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는 말씀이 막 두두두두두두두 나오잖아요. 근데 말씀이 힘이잖아요. 말씀이 검이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야. 뭐 이순이가 뭘 잘해서 아니야. 이렇게 여기 딱 섰을 때 우리 범중이처럼, 우리도 종훈이처럼 이렇게 사람을 쫙 압도할 수 있는 이 언권이 있으면 얼마든지 밀어줄 수 있다는 거야. 오늘 그 언권을 받기 위해서는 내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리사에게 칼은 음식을 조리하는 수단으로 가장 기본적인 도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조경란의 소설 주인공인 이 셰프는 당신이 요리사로서 꼭 갖춰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잘 드는 요리사용 칼이다. 요리를 하고 싶다는 열정보다 중요한 게 칼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만큼 셰프에게 칼이란 기본 기를 의미하며 요리의 대가일수록 칼을 제대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소설가인 성석재 씨도 푸드 에세이집에서 칼과 황홀 사이에 음식과 인간, 삶이 있다. 거기에는 시대가 들어갈 수 있다. 시대가 들어갈 수 있대요. 칼과 황홀 사이에 우리가 음식 먹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음식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존재에 맞닿아 있으며 구체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먹고 힘을 얻는 이 음식의 시작점이 바로 칼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명한 요리사들은 칼 관리에 정성을 쏟습니다. 요리사의 제자들은 요리사에게 그 칼을 물려받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옛날에 쫙 장군들 막 수제자에게 줄 때 칼을 넘겨주죠. 검, 그죠? 싸움터에 가서 확 단칼에 그냥 샥 벨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칼을. 또 탁월한 의사도 칼을 잘 씁니다.
특별히 외과 의사는 독수리의 눈, 숙녀의 눈, 사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 독수리의 눈 같은 예리한 관찰력이 있고 숙녀의 손 같은 부드럽고 섬세한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사자의 심장과 같은 담대함과 과감함으로 칼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사람이 죽어가는데 나 배 못 재. 아유, 이게 암수술 못해. 의사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막 교통사고 나서 뼈가 사방에 다 부러져가지고 으스러져 갔는데 외과 의사가 가더니 나 칼 못 대, 나 피 못 봐. 아이고 사람 죽이는 거야. 담대함이 있어야 돼. 사자처럼. 이순이 봐, 이순이 말씀에 검을 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귀신이 막 드글드글해. 아이고 나 겁나. 아이고 나 그냥 못 써. 도망가? 갔다 들이대는 거야 담대하게. 그럼 여러분 아파 죽는다고 죽기도 하잖아 진짜. 누가 막 이렇게 찔르는 줄 알아 송곳으로. 막 눈이 빠져가지고 막 몇 바퀴 돌다가 온대잖아. 그러면 아프다고 소리 질러. 그런데도 사정없이 눌러버리잖아. 담대하게 웃으면서. 금방 안 아파집니다. 참아보세요. 에이 왜 이렇게 엄살이 많아? 호해 호! 하! 금방 괜찮아져. 담대하게. 그래도 예리한 손길로 막 누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숙녀의 손으로 예리한 관찰력으로 이게 어둠이 가득 찼네. 그래서 전설적인 무사도 칼을 잘 다뤄요. 칼 하나로 수십 명, 수백 명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설적인 무사의 칼솜씨. 내 옛날에 사극을 봤는데 야 비담 머리 하나 딱 묶고 칼 딱 가지고 한 바퀴 돌으면 돼. 싹 하면 그 앞에 있는 모든 적군들이 한꺼번에 싹. 그냥 비담 좋아해. 멋있더라고. 이순이가 그렇지 않아요? 비담처럼? 야, 머리 묶고 돌리는 거야. 여러분 속에 귀신 한꺼번에.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귀신은 이제 힘을 못 씁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뛰어나가고 싶기도 하고. 예, 그러나 엉덩이 본드 붙여. 내가 이렇게 좋은 예배를 뛰어나가고 싶다. 그거는 그 속에 귀신이 여러분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내. 은혜 못 받게 해서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농락하려고. 예,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이렇게 칼을 쓰는 사람들은 칼을 생명과 같이 여깁니다. 그리고 칼로 능력을 발휘합니다. 칼이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노력의 결실을 맺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칼은 녹슬었습니까? 여러분 칼 없어요? 이제 애매한 칼 가지고 갈았어요? 점점점 많이 투자를 하셔. 시간, 물질, 노력을 많이 투자해서 검을 좀 큰 걸 사. 오늘 좀 점점점 큰 거 사. 아멘. 크기만 엄보해. 가방 큰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 좌우에 날선 검, 더 예리한 검. 작은 검이라도 딱 됐더니 그냥 귀신이 팍팍팍팍. 여러분 이렇게 노력의 결실을 맺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바로 칼이라는 거. 칼. 그런데 요리사, 의사, 부사보다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칼을 쓰는 그런 사람이 있죠.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연약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전쟁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혀서 강한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성도는 결코 매일매일 일어나는 영적 전쟁 가운데 두려워 떨며 흔들리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의 손에는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성령의 검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려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성령의 검을 들고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여기 눈을 여세요.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성령의 검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성령의 검은 어떤 것입니까? 크고 웅장하고 예리한 검입니까? 아니면 작지만 날카로운 검입니까? 아니면 혹시 녹슬고 무뎌진 검입니까? 검이 상해 있거나 부러지진 않았습니까? 손잡이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검에 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그 검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 전쟁에서 거뜬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영적 전쟁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어진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싸움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슬기롭고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공부를 시키고 운동을 시키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 일을 시키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또 두드러 패면서 징계하면서 일을 시키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진리의 도를 깨닫고 영적 성숙을 이루어 더 큰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감당할 만한 영적 전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그거 여러분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성도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보이지 않는 상급을 소망할 믿음을 겸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예,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사람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과 싸워야 돼요. 예, 사람은 사랑하고 그 사람 속에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예, 영적 군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에 앞서 적군이 누군지 알아야 돼. 이 악한 사단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으로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도둑질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장본인들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임무에서 이탈하지도 않고 회개하여 우리의 편으로 돌아올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채 실수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류를 범하지도 않습니다. 사탄은 인간은 연약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사탄은 언제나 강합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피도 눈물도 없이 무조건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그들에게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사탄과 타협하고 화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사탄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제시기가 왜 할아버지로 가장한 귀신이 자꾸 나타나? 니네 할아버지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계속 타협하더라고. 그럼 왜 그러냐니까 잘못했다고 하면 할아버지가 손 놓고 간대요. 꿈속에 맨날 나타난대요. 그래서 야 물리쳐! 손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잠재의 속에 다시 들어가 버려. 그래서 너를 더 힘들게 만들어.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우리는 힘을 다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사람 배후에 환경 배후에 사건 배후에 역사하는 이 어둠의 영을 상대로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장해야 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칼을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육적인 생각, 육적인 시각, 육적인 움직임, 육적인 태도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받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의 생각, 영의 시각, 영의 움직임, 영의 태도를 겸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로 1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는 영으로 싸워 이기고 육으로 싸우면 져요. 그러니까 영으로 싸워 이겨야 돼. 예, 마귀는 결코 우리의 육으로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의 거짓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예, 마귀의 정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 의의 호신경입니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방패입니다. 마귀가 주는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육으로 움직여서 나름대로의 승리를 얻어보고자 하는 그런 모든 영적 무지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독립적 태도인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철저히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여 성령으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전시갑주는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호의 기능과 공격의 기능. 먼저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철두철미하게 방어해야 됩니다. 악한 영의 공격은 생각으로도 올 수 있고요, 감정으로도 올 수 있고요, 육체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의 몸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 근신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마귀의 공격을 방어해야 돼. 방어. 그래서 우리 육체를 공격하는 악한 영도 이번 집회 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육체가 아프지? 육체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 중단시키려고. 우리 몸이 우상이니까. 여기 한 번만 참석해도, 일주일만 쫙 참석해도 여러분의 삶이 싹 바뀌는데, 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했을 때 힘이 없는 거예요. 문제인데 여기 와서 철저히 나는 조금 예수로 사는 법을 배우면 저절로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떤 문제도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겁니다. 영이 활성화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보호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영이 활성화시키게, 자기도 모르게 보호기도를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며 무의식적으로 기도하면서 마귀의 공격에 방어한다는 거죠. 예, 하지만 영적 세계가 막혀있는 사람은 보호기도에 대한 필요성조차 모릅니다. 이기는 군사가 되기 위해 우리는 노련하게 방어해야 돼요. 저는 잠잘 때 꿈속에서도 계속 다른 사람 귀신 쫓아주고, 예, 꿈속에서도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예, 감히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전기갑주 있고, 예, 공격하고 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행복하잖아. 잠시 자도 그냥 깊이 자잖아. 10분 자도요, 뭐 1시간 2시간 잔 것 같은 데가 참 많아요. 잠을 포기하고 사는 지가 오래됐어. 예,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해. 할렐루야. 마귀의 불화살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날라옵니다. 사람을 통한 불화살, 환경을 통한 불화살, 내 생각을 통한 불화살 등등 공격하는 마귀는 참으로 간사하고 아주 영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떤 불화살을 맞았어? 그냥 내 삶에는, 내 자녀의 삶에는 형통한 복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세상에 살았지만 이거 웬일이야, 내 생각은 전혀 관계없이 불화살을 맞아버렸어. 가족 중에 한 사람만 불화살을 맞아봐. 그러면 온 가족이 괴로운 거예요. 온 가족이 외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맞았다면 오늘 예수의 피로 다 소멸시키고, 믿음의 방패로, 이제 불화살 지금부터 쏘아오는 것은 절대로 해를 받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로 합니다. 예, 상처를 주는 사람도 나쁘지만 상처를 받는 사람도 나빠요. 왠 줄 알아요? 예수님은 상처를 받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으라 그랬어요. 예, 오른쪽 뺨을 대면 왼쪽 뺨을 대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상처 안 받아. 아, 저 사람이 지금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구나. 아, 그래, 인간은 누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 그러니 어쩔 수 없어, 악을 행할 수밖에 없지. 그래,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도 나도 당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난이 왔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기다려야 돼. 우리가 시험을 봐야 대학교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박사도 되고 그러잖아요. 시험, 지긋지긋해. 그냥 공부만 하면 박사고 뭐고 계속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면 시험에서 걸려버리잖아. 근데요, 시험을 안 치면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리 하다가 막판에 시험 볼 때 한번 쫙 정리해서 그래도 요점이라도 알아지는 거야. 그래서 시험은 꼭 필요한 거야. 똑똑해. 나는요, 공부 징긋징긋해. 야, 공부 딱 끝내고 이제 좀 편하게 살자 그랬더니 편하게 살기는커녕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 나는. 예, 쉬는 시간도 없어요. 잠깐 자죠. 설교 준비 안 하면 설교를 못 하잖아.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 죽을 때까지. 아주 가랭이가 찢어져. 공부해서 남주나? 남주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 봐요. 이 장문의 설교를 어떻게 낮밤으로 매일 해서 하겠어. 근데 이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동안.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쑥 커가지고 이제는, 예, 배지희 목사님, 원미연 전사님, 김미리 목사님, 배성현 전사님, 예, 시시때때로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생겼어. 그러니까 야, 답답해 죽겠다. 야, 내가 혼자 가마라.
그리고 혼자 하면 가랑이 찢어져. 여러분, 마귀의 불화살은 때와 장소를 가리잖아요. 무차별적으로 막 날라와요. 여러분 어떤 불화살을 맞았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 우리의 가족을 위해, 우리의 교회를 위해,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시로 보호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 보호기도를 해야 돼요. 왜? 전쟁터 일선에 딱 가서 싸우잖아. 그러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에베소 6장 18절로 20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리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지. 저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에요. 저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에 있는 영, 성도들을 묶고 있는 영, 이 영들을 풀어서 진리안의 자유 가운데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만들어주잖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권면한 이후에 늘 깨어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한 후에 영적 지도자인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전쟁의 선봉장이죠. 지도자가 쓰러지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적이 쏜 화살에 맞아 죽으면서도 적들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의 영혼과 가정, 사역을 위해 중보함으로 마귀의 공격에 대하여 늘 방어해야 돼요. 무시로 깨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위해, 영적 지도자의 가정을 위해, 영적 지도자를 위해 방어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또 공격해야 됩니다. 공격의 무기는 뭐냐? 공격 무기는 말씀의 검,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이것만 있으면 끝나요. 예수 이름 앞에 덜덜덜덜덜덜 떨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는 성령의 검에 능한 무사가 돼야 돼요. 성령의 검을 사용하여 인생의 변혁, 가정의 변혁, 사회의 변혁, 국가의 변혁을 일으키는 강한 용사가 돼야 돼요. 싸움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적극적으로 가서 이기기 위해서 막 생명 걸고 싸우는 게 싸움입니다.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적을 먼저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무기가 있어서 공격을 시켜야 순식간에 해받지 않고 쫙 끝내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악한 영이 공격할 때 방어하기만 하는 신앙은 소극적, 수동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먼저 마귀를 대적할 권세를 받은 성도들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방어에 급급한 성도가 아니라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성령의 검에 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악한 영을 처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 중에 군사는 절대 칼을 놓치지 않습니다. 칼을 제대로 써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을 놓고 있는 성도는 마귀에게 만만한 상대죠. 성령의 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놓고 있는 성도는 만만한 성도,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검을 쥐지 않은 무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하기도 무섭지 않아요? 무사가 검을 쥐고 있지 않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검을 잡되 준비된 자세로 깨어서 성령의 검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령의 검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다른 무기는 없습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검은 베고 찌르는 기능을 합니다. 성도는 적을 베고 찌를 수 있는 말씀의 검 반드시 가져야 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군사에게는요 5가지의 종류의 칼이 있었습니다. 먼저 큰 칼이 있었는데 그 큰 칼은 주로 두 손으로 사용하는 칼이죠. 로마 병사는 칼을 주로 등에 차고 다니다가 원수가 나타나면 두 손으로 확 그 칼을 빼서 들고 공격했습니다. 주로 상대의 방패를 내리치거나 또는 말이나 수레를 탄 적을 향하여 공격할 때 큰 칼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작은 손칼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단도라고 하죠. 그 칼은 한쪽 면에만 날이 있거나 또는 앞부분이 날이 있는 그런 단도였습니다. 로마 군사들은 그 칼을 사용하여 땅을 파기도 하고 과일을 잘라 먹기도 하고 짐승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칼이 더 있었는데 길이와 두께가 다 달랐어요. 이런 칼들은 원수를 죽이기보다는 여행할 때 필요한 장비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면서 말한 그런 성령의 검은 마카이라는 매우 독특한 칼입니다. 이 칼은 원수를 반드시 죽이려 할 때 사용하던 특수형 칼입니다. 이 칼은 많은 연구 끝에 만들어진 칼로서 약 50cm 정도 되는 칼인데요, 이 칼은 특공대원들이 사용하였고 그 칼의 특징은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거죠. 이 칼은 칼자루를 잡을 때 일반 칼과 반대로 잡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들이칩니다. 또는 칼날을 정면으로 하여 찌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검은 복부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죠. 복부를 찌를 때는 주로 칼자루까지 몸속으로 깊숙이 확 꽂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의 복부에 칼을 꽂으면요, 약 10초에서 30초가량 기다린 후에 그 칼을 끄집어내는데 그때 돌리면서 잡아당기면 돼요. 그러면 적의 창자 및 간, 내장 등이 칼에 딸려 나오게 된다 그래요. 따라서 그 칼이 한번 꽂히다가 빠지면 적군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칼 5종류 다 얘기했죠. 큰 칼, 작은 칼, 또 여행할 때 쓰는 2개 칼, 그리고 이거 마카이라 칼. 참으로 무섭고 결정적인 칼이죠. 이 칼을 사용한 예가 사사기 3장에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사용한 것으로 등장합니다. 사사기 3장 21절에 22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에 칼날이 엉겼더라 그랬어요. 예, 마카이라 이 검은요, 마귀에게 치명타를 주는 칼입니다. 오늘 우리 마카이라 검을 가져야 돼요. 마귀를 죽일 때는 이게 단칼에 팍 찔러야 돼요. 이 검은 성령이 사용하시는 한 겹의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검으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반드시 비참하게 제거하십니다. 사탄의 깊은 내장까지도 다 도려내십니다. 우리는 이 마카이라와 같은 그런 성령의 검을 들고 사탄을 완전히 제압해야 됩니다. 이 검으로 나를 공격하는 사탄도 물리치시고 다른 영혼을 묶고 있는 이 사탄도 다 물리치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검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묶고 있는 결박을 풀어주고자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합니다. 이 말씀의 검을 단단하게 붙잡읍시다. 이 말씀이 때로는 아프게 들리고 자존심 상하는 말씀으로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적 전쟁을 위해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로마 병사는 이 마카이라라는 검을 언제나 허리띠에 차고 다녔어요. 예, 또는 사사 에훗처럼 바지 옆에 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허리띠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즉 성령의 검은 진리의 허리띠와 그리고 성경과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성경 및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코 성령의 검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검은 짧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생각이 복잡한 사람 성령의 검을 활용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복잡한 어떤 사변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단순하게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그런 단순한 믿음은 사탄의 급소를 찌르는 백전백승의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묘사했을까요? 말씀 훈련에 생명을 걸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검은 훈련된 사람만 쓸 수 있는 무기잖아요. 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예리한 칼이 있어도요, 칼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칼을 쓰면 자기 몸만 상하게 되죠. 그러므로 검을 다루기 위해서는 검술을 익혀야 됩니다. 무 하나를 썰더라도 칼을 잡는 방법을 익혀야 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 훈련을 받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바로 말씀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역사를 주장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기하죠? 나는 왜 그랬나 문제. 옛날에 우리 선생님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종이를 다 메모지를 잘라서 돈만큼 만들어서 돈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돈만큼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끼고 이렇게 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쓰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은행원도 아니고 나 지금 돈 잘 셉니다. 은행원보다도 돈 더 잘 세요. 전 배지나 저것들은 돈 세라면 하나씩 둘 언제 그거 큰 돈을 세냐. 그게 쟤들한테는 돈이 안 가지. 나는 돈 잘 세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돈을 잘 세야 계속 오지. 원면 저것도 돈 못 세. 막 이렇게 잡고 막 아이고 쟤들 10개 셀 때 나는 100개 세요. 뭐하는 짓이야. 뭐든지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검도 막 활용하는 법을 막 열심히 배워요. 이 말씀으로 막 검을 막 활용하는 법을 많이 배웠더니 여기 쓰기만 하면 말씀이 나와. 아래의 토래에 있는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모두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걸 다 받고 싶어? 말씀이 거해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가 찌들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 했잖아요. 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 여호와는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 준다 했더니 내놔요. 염려하지 말라 했더니 염려 안 했어요. 내놔요.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걸 채운대. 하나님 다 채워준다며. 줘 빨리.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한 쪽으로 복 받고 복복복 한다며. 복 줘. 당당하게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만들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돼요. 무슨 신비한 명상이나 황홀경을 체험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배우는 방법은 바로 기록된 말씀을 받아서 섭취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살아 역사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게 만드시도록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맴돌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도록 하면 그 말씀들이 우리를 자극하여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들의 틀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형성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동일선상에 있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서는 기도의 응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의 사람 중 한 사람인 조지 물러는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래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나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우러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자신이 기도를 일으키시고 또한 자신이 불러일으키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치료받고 말씀을 통해 능력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감동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의 인격을 말씀을 통해 감각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돼야 돼. 디모데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말씀을 붙들 때 온전해지고 우리는 미련하지만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을 알 때 지혜로워지고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약하지만 강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는 악하지만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는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나름대로의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하는 일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성경 지식을 습득하는 그 일에 열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낯선 검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낯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이게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른손에 7뼈리 나오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오고.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그러니까 이순을 통해 막 낯선 검이 나오잖아. 이순을 통해 막 빛이 나오잖아. 누가 해? 예수님이 하시잖아. 예,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을 항상 차고 다니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자신의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깨어 근신할 수 있으며 적에게 공격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검을 그 입으로부터 내어놓는 하나님의 종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고 태양 같은 주님의 권세 앞에 두려워 벌벌벌 떨게 만듭니다. 그러한 주의 종은 그에게 주어진 성령의 검을 통해 이 청중의 마음 안에 숨겨진 모든 죄악들을 밝히 드러냅니다. 마치 내장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사람들의 더러운 죄악들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한 후에 회개하게 만들죠. 교회 역사상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한결같이 성경 말씀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전로역정의 저자 존 버넌,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18세기 영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요한 웨슬리, 선교사이자 탐험가인 데이빗 리빙스턴, 미국의 평신도 설교자 D.L. 무디 모두 다 말씀에 붙들려 산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이순이 말씀에 붙들려 살고 있잖아요.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찌무라간조는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실패나 죽음으로 저주하지 않을 거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하는 막힌 귀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메마른 심령으로 저주할 것이다. 어때요? 맞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감성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에 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 말씀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성경에 대한 지식만 많이 갖는다고 말씀 훈련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훈련 받으라니까 말씀 성경 공부하는데 쫓아다니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다닙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 와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씩 깨닫고 자기를 내려놓으면 성령이 역사해. 우리처럼 말씀 중심인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처럼 설교 한 번 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말씀을 동원해서 확 먹이는 그런 데가 어딨냐고. 근데 여러분 역사하려면 뭘 건데 역사적으로 뭔적으로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쫙 그거 공부한다고 막 머리 매달리고 있어. 여기로만 지식을 알고 여기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야.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야, 진짜 말 잘한다. 말씀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땅을 기경해야 돼. 성경에 대한 지식만 많이 갖는다고 훈련이 된 게 아니고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기로 아는 지식 아무 필요 없어요. 이리 와야 돼.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만 말씀을 풀어주실 수 있어. 에레미야 4장 3절로 4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패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과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을 보면 극과 극의 반응을 보입니다. 베드로와 스데반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 그러면서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똑같이 양심에 찔리기는 했지만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듣기 싫어 귀를 막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같은 말씀에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스데반은 버렸고 베드로는 성공적이구나 이렇게 말할 거죠. 그러나 스데반이 그렇게 죽는 걸 본 사도 바울이 베드로보다 더 큰일을 했어.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할 만한 믿음이 스데반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그 어려운 고난을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왜 나만 더 이렇게 큰 고난이 오지? 분명히 더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난도 뜰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로 60절까지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기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둔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자는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치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던지라. 그래서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요 베드로가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보시지. 당신을 돌로 쳐 죽인 자들 그들에게 죄값을 갚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꼭 예수님 같지 않아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스데반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한 거야. 어찌 보면 일찍 순교당해 천국 가는 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어. 왜? 이 땅에 사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거든. 환난이거든. 그렇잖아요. 저 천국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천국의 기름만 준비했다면 우리가 죽는 것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단 하나 옷 벗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는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잠자고 눈 떴더니 천국 가 있네. 청주에 이렇게 보니까 가족들이 울고 있네. 야 울지 마. 나 더 좋은 데 왔어. 너희들도 빨리 오는 게 좋을걸. 그러나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서 너희들 하늘에 집 좀 짓고 와. 내가 집을 열심히 짓는다고 졌는데 우리 집 좀 별로 안 좋다. 야, 집 짓는 거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질 수 있는 기회야. 그 영원한 니네 집을 만드는 거는 이 땅에 지금 숨을 쉬었을 때 그때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저 천국에 집을 짓는 거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기서 시간 쌓아놓는 것이, 물질 쌓아놓는 것이, 우리 달란트 쌓아놓는 것이 벽돌 한 장씩 쭉쭉쭉 올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깝죠.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 말씀에 대한 적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합니다. 또 말씀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깨달음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는 성령에 의해 해석을 받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0절 그리고 27절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라. 할렐루야. 또 말씀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말씀을 이해합니다. 구약은 신약의 도움을 받아, 신약은 구약의 도움을 받아서 이해해야 해요. 어느 한 군데도 치우치지 않고 성경 전체를 통해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이해합니다. 또 말씀 안에서 드러난 공의 안에서 사랑을 보고 사랑 안에서 공의를 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위로에서 징계를 깨닫고 징계 안에서 위로를 발견하는 것이죠. 더불어 은사와 신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삶 안에서 은사의 신비를 체험합니다. 이와 같이 균형 잡힌 말씀 해석과 적용이 말씀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검은 부단하게 훈련된 무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된 용사로 우뚝 서시기 원합니다. 문자적으로 성경을 아는 거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풀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마음 가죽을 베고 성령의 조명을 받음으로 말씀을 깨닫기 바랍니다. 성령의 양면성을 이해하시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닌 영적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칼은 관리가 중요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오래 방치해두면요, 칼에 녹이 슬어서 이물질이 끼어서 칼이 둔해지죠. 또 사용하기만 하고 갈지 않으면 칼날이 마모되어서 칼이 잘 안 들게 되죠. 예, 그래서 칼은 수시로 갈아줘야 돼요. 물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함부로 다루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늘 칼자루에 칼을 꽂아놔야 돼요. 마찬가지로 말씀의 칼도 날마다 묵상하며 잘 갈고 닦아야 돼요. 시편 1편 1절로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사실 사람이 세상 일로 너무 바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결국 그의 심령은 황폐해지고 맙니다. 바쁘다 바빠. 예, 바쁘다는 뜻을 가진 한자, 이 망은 마음, 심과 망할 망이라는 두 글자로 합쳐진 그런 단어로 바쁘다는 것은 마음이 망가진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망가진다. 그러므로 성도는 바쁜 중에서도 항상 조용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일에 바쁠수록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찾으셨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여러분만의 광야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예, 모든 일상을 접고 여러분만의 광야로 나온 거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혼의 거울인 말씀을 보면서 정욕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기웃거리는 눈동자를 볼 수 있고요, 소망을 잃고 낭망한 그런 인매를 발견할 수 있으며 욕심과 고집으로 뭉쳐서 이웃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표정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뭐로?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감각과 감동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굳고 메마른 영혼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하며 기뻐하는 그런 영혼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충만하고 아름다운 얼굴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자신의 속사람을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는 것이 성령의 검을 가진 그리스도의 군사가 가져야 되는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어떤 단장보다도 내면을 단장해야 돼. 속사람을 단장해야 돼. 속사람이 새로워야 돼. 속사람이 행복해야 돼. 예, 속사람이 행복하면 겉사람은 저절로 행복해져. 말씀 묵상을 더디하고 게을리하면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영혼의 건강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야로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의 검을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성령의 검을 관리해야 돼요. 시편 19편 7절로 10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씀 적용과 선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극적으로 선포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했냐? 말씀 훈련에 생명을 걸어야게 되기 때문에. 아멘. 검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날마다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씀 적용과 선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성령의 검은 수동적인 자세로 사용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게으르고 무거운 움직임으로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자세로 성령의 검을 사용해서 악한 영을 확 찌르고 베어서 물리쳐야 돼요. 마찬가지로 말씀 적용과 선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때 담대하고 권위 있게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사용하여 마귀를 물리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1차 시험 40일 금식한 후에 야, 이 돌멩이 떡덩이 만들어 먹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1차 시험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또 2차 시험 하나님이 붙여놨어요. 일부러 성령에 이끌려 갔잖아요. 2차 시험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마귀도 놀래봐시죠. 마귀도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이용하네.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씀 가지고 막 사람들 꼬이잖아. 그래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말씀 공부하자. 수상한 거예요. 가지마. 사단 지금 그렇게 꼬여 요즘에.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사탄이가 말씀을 이용하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차 시험 이제 끝날 만도 않는데 저 높은 산꼭대기 갖다 놓고 야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좋지. 너 나한테 한 번만 엎드려봐. 그러면 내게 다 줄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의 말씀 인용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영, 사랑의 영, 겸손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영? 하나님은 언제나 친절하시고 따뜻하시고 최고의 선으로 가득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성품을 비꼬아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한 분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숭배받기 위한 그 위에서 권력을 행사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공격에 맞서서 예수님은 정확히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한 말씀 적용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묻고 있는 모든 결박을 풀어내고 다른 사람들을 묻고 있는 모든 결박도 풀어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기독교인 신사가 같은 좌석에 앉아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중 한 사람이 2개의 샌드위치 중 하나를 먹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보니까 아유 하나 나눠 먹지 저거 먹고 싶다 싶은 생각이 들겠어 안 들겠어? 그지? 같은 좌석에 나란히 앉았는데 혼자만 2개 놓고 먹고 있는 거예요. 얄밉잖아요. 다른 한 사람은 그의 동료가 먹는 모습을 보자 배고픈 듯한 눈초리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당신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아십니까? 그러고 물었어요. 그때 그거 참 좋은 말씀이네요 하며 남은 샌드위치를 입속에 집어넣고는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나는 또 다른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대박이지? 대박이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들의 입장에서만 성경을 해석합니다. 사단에게 속아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또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며 적용하되 모든 힘의 근원을 성령께 두어야 돼요. 성령의 검은 우리의 검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주체가 되시는 검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을 힘입어 말씀을 읽고 말하며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보니까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든 것은 영적인 일이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모든 것은 육적인 일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모습으로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거처를 정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고 행복했으며 아름답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그들은 육이 되었고 흙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영이 죽음으로 그들의 모든 삶은 육적인 삶이 되었습니다. 영성 훈련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은 원죄의 영향으로 영이 죽어서 육으로 살았던 우리가 영으로 사는 삶을 회복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을 회복하여 성령으로 검을 들고 어둠의 영을 상대해야 됩니다.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영으로 전도하고 영으로 예물 드리고 영으로 사역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철저히 우리의 힘을 빼야 돼요. 우리 힘을 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탄의 가장 큰 목표는 영을 단절시켜 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결과는 생명이지만 육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6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아는 관계,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성령의 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성령의 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무한한 에너지가 우리 위에 부어지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성령의 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의 검은 훈련된 자가 들을 수 있으며 매일매일 관리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죄가 묻은 손으로는 성령의 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성령 검 잘못 휘두르면 이거는 완전히 사탄의 검이 되는 거예요. 은사자들 은사 받았다면서 성도들 주머니 털기 바쁘고 은사 받았다면서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기는 그냥 쇼나 하다가 그냥 내려가고 끝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육적인 사람 비유만 맞추다가 끝나면 우리는요 일단 육적인 사람을 살짝 비유 맞추는 것 같다가 말씀이 검으로 확 찔러버려요. 육적인 사람들은요 육적으로 다가가야 마음을 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랩도 하고 막 여기서 막 춤도 추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또 율법적인 사람은 왜 여기서 이렇게 거룩한 재단에서 저런 게 뭐냐 저 이상하다 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일단 육적인 사람들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제가 들어와서 이제는 어떻게 마음 열었으니까 그때부터 때는 이때다 씨를 막 뿌리는 숨도 안 쉬게 이렇게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서 나중에는 이제 영적 거장이 되니까 육적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저렇게 일단은 육적인 사람 비율을 맞춰주는구나 이걸 깨달아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여러분의 잣대로 자꾸 재지 마. 본질이 뭐야? 본질이 이순이 입에서 계속적으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나오는 게 뭡니까? 시작. 나는 죽고 그겁니다. 그것만 잡으면 되는 거야. 가는 과정은 어떻게 가든 간에 어쨌든 육적인 사람들을 자꾸 끌어모아서 그들도 변화시키기 위함이니까. 죄와 성령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불신과 절망은 성령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과 성령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 깨끗한 손으로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 사람 다 죽입니다. 사람 다 죽이면 그 나로 끝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가족 조상 대대로 죽이는 것이고 우리 가족은 더더구나 죽이는 것이고 지옥 아랫목에 딱 들어가 푹 젖어서 앉게 되죠. 그래서 잘못된 은사주의자들 잘못된 이 목사님들의 영성을 바로잡는 거 이게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큰 걸 성전을 큰 걸 지금 찾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목회자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해서 전 세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너무 모르거든요. 영적인 세계 아무것도 몰라요. 뜬 것처럼 이렇게 떠가지고 뭐가 보이네 들리네 이러면서 귀신한테 끌려다녀. 대부분의 이거 확실히 아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살면서 열매를 맺는 게 정상이에요. 은사 활동을 하는데도 살면서 열매가 착착착
쫙쫙 나와. 우리 성도들 어때요?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 다 화나죠? 매일 365일 이렇게 날 새고 일하는데 젊은 애들, 쟤들 내가 강제로 오라 그래요? 기쁨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은혜지. 성령의 열매고. 이것만 봐도 아 여기는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이라 느껴지는데 그걸 못 읽어? 얼마나 둔탱이면? 불신과 절망은 성령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과 성령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깨끗한 손으로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21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분들 빨리 깨고 나와. 율법 아래 박힌 사람들 진짜 골 때립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우리한테는 아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싹 다 파해버리시고 새로운 법 예수만 믿으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 언제까지 자기 이론 붙잡고 늘어져. 그래서 성경 공부한다고 막 붙잡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의 율법에 매여 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이렇게 성령의 인도 안 받아서 하나씩 깨달아가는 게 그게 진짜지. 내 이론으로 공부해서 막 이렇게 막 머리다 막 집어넣는 사람들 거기다 율법에 빠져 있다. 아유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탕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 취함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적대관계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바로 육체의 욕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6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할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 속지 맙시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속아 살아.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성령님은 절대로 죄와 동역하시지 않으십니다. 탐욕이 가득한 욕심이 가득한 손, 시기와 미움이 묻은 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믿음 없는 손, 이 손은 성령의 검을 들 수가 없어. 성령의 검을 든 이 손이 성결할수록 강한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드러납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의지한 성결의 손으로 성령의 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골로새 3장 3절로 4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하나님이 감춰놨다가 예수님이 나타날 때 우리도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성령의 검의 쓰임새를 보면 검으로 먼저 우리는 내면 안에 있는 이 상처를 치료받아야 돼요. 나부터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 저주 받는데 맞고 자기 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난 어떤 검보다 열이하여 혼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성령의 검은 마음속에 심은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씨는 엄청난 가능성을 뜻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농학자들이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한 3000년 된 이런 씨앗을 심었는데요, 놀랍게 뿌리가 나고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씨는 무한한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씨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가 있습니다. 말씀의 씨를 옥토박과 같은 마음에 심으면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말씀의 검은 영적 전쟁을 이길 뿐만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어 기적이 일어나며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검은 우리의 볼 수 없는 상처,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아픔까지도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검을 들면 우리의 영혼육 전연을 치료받을 수 있고 특별히 우리의 속사람을 치료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의 결박에 묶여서 고통을 당합니다. 죄의 끈에 결박된 인류는 이기심과 욕심에 묶여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를 정도로 죄 속에 파묻혀서 살면서 수많은 영혼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열등감의 끈, 두려움의 끈, 수치심의 끈, 자기 절망의 끈, 자기 정죄의 끈 등등, 예,
각종 죄의 끈에 묶여서 자신을 묶고 다른 사람을 묶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죄의 끈에 묶인 사람은 사탄의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두각시처럼 사는 거죠. 다윗은 한때 죄의 끈에 묶인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사명의 줄과 스올의 줄에 얽힌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시편 18편 4절로 5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지금도 사탄은 사망의 줄, 스올의 줄로 우리를 얽매이고 거짓의 끈으로 우리를 사로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야 5장 18절로 19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은 지금 골마 있습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죽지 못해 삽니까? 여러분 속 사람을 살펴봐. 오늘 이 시간에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진짜 나는 내 겉사람이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야. 속사람이 영의 타격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속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화려한 무대 뒤에 마음에 멍이 드는 그런 아이돌, 요즘 아이돌들이 공황장애, 우울증, 거식증 등 마음에 멍이 들어 고통 중에 살아갑니다. 아이돌은 어릴 때부터 심리적 압박을 받아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크게 겪습니다. 상당수 아이돌은 이르면 초등학생 때부터 연습 생활을 시작하죠. 그리고 10대 중반에 데뷔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불특정 다수의 악플에 시달리다 보면 불면증의 늪에 깊이 빠지기도 합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사상 팬들, 사생 결단하고 쫓아다니는 팬들, 이 팬들로 인해서 사생활을 포기하고 주변과 격리돼 살다 보면 우울의 깊이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아이돌의 심리적 불안을 부추깁니다. 중고등학교에서 또래들과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사회적 과정을 겪지 못해 외부 자극에 취약한 탓도 있습니다.
손석한 연세 신경정신과 의원장은 연예기획사에서 어려서부터 키워진 그런 아이들은 대개 관계 형성이 또래보다 서툴러서 외부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것을 포기하고 가수가 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아이돌에게 성공과 인기 유지에 대한 걱정은 심리적으로 큰 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이돌 중에서는 정신건강으로 연예 활동을 중단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이돌이 우울증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데는 환경 탓도 있습니다. 아이돌은 얼굴이 알려져서 치료에 선뜻 나설 수 없습니다.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는다는 소문이 외부에 알려져 혹역을 치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정신과 병원도 쉽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우와 달리 아이돌은 따라다니는 극성 팬들이 많아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에 더 큰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바쁜 스케줄 등으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아서 병을 키우기도 하는데요. 10년째 청소년 상담을 하는 A씨는 아이돌은 바쁜 스케줄과 외부 노출에 대한 부담으로 상담에 소극적으로 참여해서 치료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대중이 아이돌에 기대하는 건 무대 위에서 항상 활기찬 모습이라며 자신의 심적 상황과 정반대되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의 병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현은 과거 한 케이블 채널 음악 방송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나를 판단해 억울했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결국 불가능하게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하며 눈시울을 붉힌 적도 있다 그래요. 골마가면서도 아프다고 말을 못한 거야. 죄의 끈에 묶인 사람은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사탄의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염려해라, 걱정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욕심부려라, 혈기내라, 짜증내라, 원망하라 이거 다 사탄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 죄의 사슬을 다 끊어버립시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와 명예를 얻고 성공을 이룬다 해도요 이런 죄의 사슬에 묶인 사람은 공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온갖 죄에 묶인 사람들은 우울증을 비롯한 온갖 정신장애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가천의과대학 석좌교수인 김성진 박사는 미래 인류의 사망 원인 가운데 제1위로 우울증을 꼽습니다. 암이 인류의 미래에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만요 암보다 무서운 것이 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울증은 두려움에서 온다 그래요. 어디서 와? 현실이 두렵고 미래가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짓눌리는 삶을 살며 인생을 망치며 살아갑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려움의 요소가 급증하여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우울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문명과 과학은요 발달하여 삶의 질은 점점점 높아지고 좋아지고 있죠. 편리해지고 있죠. 그러나 사람의 정서는 메마르고 정신세계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병든 영혼으로 현실에 직면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은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쇼핑 중독, 운동 중독, 각종 중독에 빠지는 현실을 회피합니다. 각종 중독에 빠지고 우리는 현실을 회피하면 안 돼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한 달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다 그랬잖아요.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이렇게 예배드리기로 앉아있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마치 천년처럼 쓰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그냥 졸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만 낭비하고. 아니에요. 이 시간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우리는 거장이 돼요. 영적 거장이 돼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돼요. 나는요 이렇게 주의 종이 된다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이렇게 되는 거 제일 싫었어요. 그냥 미친 듯이 기도하다 보니까 연계가 열렸고 연계가 열리다 보니까 좋아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본가수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본가수로 초청을 받았고 가서 간증집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부흥사가 됐고 나도 모르게 능력이 막 나갔고 여러분 현실이 두렵고 미래가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짓눌리는 그런 삶을 살며 인생을 망치며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영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 치료하는 능력을 주셨어. 강하게 심령 치유하는 내적 치유하는 전문가. 귀신을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니라 직접 내 몸으로 체험해서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말빨이 쓰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렇게 귀신과 오랫동안 싸운 사람들 많아. 이 사람들 다 고쳐봐. 나처럼 능력자가 돼. 벌써 봐. 우리 재식이 귀신과 엄청 싸우잖아. 종훈이 엄청 귀신과 싸웠잖아. 둘 다. 그러니까 여기다 세워놓으면 기름 부음이 임하잖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니까.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려움의 요소가 급증하며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우울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문명과 과학은 발달하여 삶의 질은 높아지고 좋아지고 편리해졌지만 사람의 정서는 메마르고 정신세계는 약해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현실에 직면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은 이렇게 각종 중독에 빠진다 그랬죠. 예, 그래서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8.7명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2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이어오고 있어요. 여기 오면 자살하고 싶은 사람도 하고 싶지 않겠지? 이 세상에 살기 힘들고 외로워서 자살하면 편할 것 같지만 인간은 영혼 불멸이야. 자살하면 지옥까지 살인하는 건데 그 생각을 하면 어떻게 자살을 하겠어? 더 고달픈데 정신 번쩍 나지? 특히 20대 사망 원인 1위가 교통사고가 아닌 자살이 된 지도 오래됐습니다. 이러므로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내면의 상처를 치료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 내면의 상처를 치료받아야 돼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검은 치료의 칼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칼입니다. 저주와 슬픔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을 기쁨과 사랑의 단물로 바꾸는 칼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검을 들고 우울증, 공황장애, 열등감, 교만, 정신분열, 각종 중독 등등 모든 내면의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상처를 치료받고 진리안의 자유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으로 모든 죄의 끈, 상처의 결박을 끊어냅시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 같은 셈 이 시간에 받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으로 우리 안에 죄를 차단시켜야 돼.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경향성을 다 가지고 있어. 성령의 검을 들고 무찔러야 할 것은 먼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어떤 외적인 요소에 이끌려서가 아니에요. 죄는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악한 경향이고 욕심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어떤 사람 때문이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존 칼빈은 죄는 율법 때문에 생성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죄는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배우지 않아도 시기 질투하고 애쓰지 않아도 교만하게 행동하고 바라지 않아도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는 기름과 물이 빛과 어둠이 진리와 비진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이런 평화는 거짓 평화요 거짓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짜 평안, 화평을 갖기 위해서는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한쪽 다리는 마귀에게, 한쪽 팔은 마귀를 붙잡고, 한쪽 팔은 하나님을 붙잡고, 한쪽 팔은 또 세상을 붙잡고, 한쪽 팔은 하나님 붙잡고, 이렇게 사는 곳에는 진정한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안전한 평화, 영원한 평화, 완전한 평화이기 때문에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가 비진리를 다 잘라내는 아픔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야.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가장 활개칠 때는 우리가 어둠에 거할 때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 무지할 때, 우리가 거짓으로 진실을 은폐할 때, 우리가 가식의 옷을 입고 정직을 상실할 때, 어둠은 우리를 덮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마음껏 활동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어둠 가운데 놓인 죄는 아주 교묘하고 그러나 적극적으로 악을 행해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싶지 않지만 미워할 수밖에 없고, 분노하고 싶지 않지만 분노할 수밖에 없고, 혈기를 내지 않고 싶지만 혈기될 수밖에 없고, 우울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인생,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죄 중에 가장 강력한 죄는 무슨 죄? 감추인 죄. 그 감추인 죄까지 드러내야 돼요. 로마서 7장 9절에 저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이 죄 드러내야 돼. 무의식을 먹고 있는 이 죄 다 드러내야 돼. 뿌리째 다 뽑아버려야 돼. 죄는 무지와 착각 속에서 번식합니다. 자신이 교만한 줄 모르고 자신이 악한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의 교만이 가장 악하고 자신의 이기심과 냉정함을 깨닫지 못한 그런 사람의 죄가 가장 더럽고 추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주의 종이 너는 어찌 이렇게 깨닫지 못하냐 멍청아, 그러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참 안타까운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면요, 죄는 절대로 힘을 쓸 수 없어요. 어둡고 더러운 곳에서 바퀴벌레와 같은 더러운 벌레들이 마음껏 기승을 부리지만 밝고 깨끗한 곳에서는 이내 도망가고 말죠. 그러듯이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지면 죄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성령의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빛 가운데로 드러난 죄는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깨달은 죄, 드러난 죄, 회개한 죄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기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사람 속에 살던 교만마귀는 무력하게 떠나갑니다. 자신의 무자비함을 깨달은 사람 속에 살았던 그 어둠의 영은 힘을 잃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욕심이 많다는 걸 깨달은 사람 속에 욕심은 힘을 잃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기적이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 속에 그 이기적인 생각은 떠나가요.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둠에 거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볼 수 없지만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습니다. 어둠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혹 알아도 부정하거나 회피하며 변명하려고 합니다.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빛이 거하는 곳에는 남 탓하거나 변명하는 일이 없습니다. 빛에 거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사람들이요. 이것이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늘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자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를 발견하기 위하여, 드러난 죄를 처단하기 위하여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항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자신이 정복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미움과 싸우는 사랑의 힘이 되시고 비진리와 싸우는 진리의 근원이 되시고 사탄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원동력이 되십니다. 성령의 검은 한쪽 날로는 죄에 대한 애착을 치고 다른 날로는 자기 의에 대한 교만을 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기 애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합니다. 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합니다. 예, 자기 의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검으로 내면의 죄를 차단하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으로 모든 틀을 다 깨야 돼. 모든 틀을 안 깨면 귀머거리 독사가 꽉 막고 있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마귀가 다 핥히고 자기는 만신창이가 돼 있는데 라우디의 교인들처럼 몰라. 그리고 자기는 잘났대. 야, 그런 사람들 진짜 많더라. 성령의 검은 한쪽 날로는 죄에 대한 애착을 친다 그랬죠? 다른 날로는 자기 의에 대한 교만을 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검으로 내면의 죄를 처단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한계를 만드는 틀이 깨집니다. 생각의 틀, 능력의 틀, 마음의 틀이 깨어져요. 그래서 불가능이 없고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헤쳐나가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요 한계를 만드는 틀이 깨어집니다. 내 생각이 깨어져요. 내 생각이 지금 안 깨어지고 내가 맞다고 고집하며 탁 틀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악한
약한 자신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야. 열매를 보면 알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능력이 있네 없네 다 필요 없어.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얼굴이 항상 평안해. 불안함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해. 모든 사람과 잘 섞여. 내 스타일 아니야. 내 스타일 이거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헬라인은 헬라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 있는 자처럼, 예,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을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이론, 자기 틀을 다 깨고 간다는 거지. 사도행전 9장 19절로 23절까지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이렇게 한 개의 틀이 깨지는데 오늘 이 시간에 좀 제발 좀 깨세요. 아무리 폭포수처럼 성령의 단비가 내려도요, 그릇 준비는 했는데 뚜껑을 딱 닫아놨네. 안 들어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가. 쫙 열어놔야 빛이 확 들어가는 거야. 생각의 틀, 능력의 틀, 마음의 틀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불가능이 없고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헤쳐나가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검으로 모든 틀을 깹시다. 율법의 틀, 고정관념의 틀, 편견의 틀, 오해의 틀, 자기 생각의 틀, 이론의 틀을 다 깨고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합시다. 성령의 바람 날개를 달고 성령의 엔진을 먼저 달아. 성령의 기름을 부어. 그리고 성령의 바람 날개를 달고 확 날라서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 성령께서는 나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야. 이순이 저 한계를 초월하고 있어요. 저 원래 잠꾸러기예요. 근데요, 이렇게 이런 행사 있을 때는 거의 잠을 안 자요. 1시간 자고 2시간 자고. 저는 이렇게 하고 나서 또 내일 낮 설교로 또 밤새고 해야 되고 저녁 설교 또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 설교 딱 끝나죠. 발바닥이 불나요. 발바닥 마사지 하면서 거기서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누나 살아 올 때까지 내가 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이라도 자죠. 저는 잠자는 시간도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검으로 거짓 화평을 깨뜨리고 진리의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노래보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데게 합당하지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도 되게 합당하지 않냐며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되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거물 주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원래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근데 검을 들었다 그러네.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게 하러 왔대. 왜일까? 모두가 다 육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 사탄의 도구로 살다가 한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아 기름 부음이 임해서 성령의 기름을 딱 받고 빛을 발하면 나머지 어둠들이 가만히 있겠어? 내 친구가 떠나갔는데 물과 기름은 따로 노는데. 그래서 서로가 핍박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 핍박은 일시적인 핍박이야. 너 교회 가면 이혼해. 이혼하자. 다른 건 내가 다 몰라도 신앙은 나 포기하지 못한다. 그리고 밀어붙이면서 영성을 키우면 하나님이 이혼 안 시킬 뿐만 아니라 내 빛이 점점점 가다가 내 남편도 자녀도 싹 다 구원받게 돼. 그래서 신앙만큼은 양보하면 안 돼. 다른 건 다 양보해도. 하나님이 일부러 검을 주러 왔대. 예수님이 주시는 검은 거짓 화평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적당히 믿으면서 안 믿는 남편과 적당히 그냥 살면서 술도 먹고 놀러 가고 이거는 거짓 화평이에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웃기고 앉았네.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대청소를 해야 돼. 대청소를 하는 그 과정은 지저분해. 그 과정을 겪어야 돼. 우리는 성령의 검을 들고 모든 관계 속에 섞여 있는 그런 거짓 화평을 다 깨뜨려야 돼.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섞여있는 죄의 담을 다 무너뜨리고 진리로 말미암은 그런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가 없는 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가정, 능력 있는 가정, 위대한 국가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1순위로 섬기고 사랑하는 데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주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었던 모든 것을 다 깨뜨려야 돼요. 성령의 검으로 모든 우상을 격파시키고 모든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자식이 우상이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지 내놓으라 그래요. 자식이 우상이니까. 그래서 자식이 우울증 걸려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1순위로 사는 가정들 많죠. 자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해야 돼. 자식이 우울증이 안 걸렸으면 내가 이렇게 깨질까? 내가 무너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까? 생각하면요, 우울증 걸린 자식을 도구로 써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으로 갚아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마늘에 섰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성령의 검으로 모든 우상을 격파시키고 모든 어둠을 몰아내길 바랍니다. 마귀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하나님과 사탄이 충돌되는 그런 일은 피할 수 없으므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검은 필요하다는 거지. 검을 주로 왔노라. 이 말씀에 대해 렌스키는 만일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면 세상은 그 죄와 죄가에서 그 멸망의 날까지 교란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죄와 그 죄가를 옮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므로 분쟁과 싸움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구원함으로써 그들을 죄에서 망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보았다. 일단은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분쟁을 해야 돼. 이게 가능해. 그래서 쟤 미쳤네. 미쳤어. 이 미친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릭스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어 신자의 세상에서의 삶이 폭풍 속에서의 삶임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35절에서 예수님은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죠. 즉 동질성이 강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문제가 다르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끼리 대화가 통하죠. 믿음이 없으면 대화가 안 통해. 이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움직인다. 그냥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셔야 돼요. 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가정 안에 불화를 주시게 오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가족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을 죽일 수도 있을 만큼 세상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시적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영원한 진리의 복음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요 항상 짝을 맞춰서 봐야 돼요. 한쪽만 보면요 이단에 빠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가족이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그러고 또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대. 헷갈려 죽겠지? 아, 이거 진짜 헷갈리네. 그래서 우리는요 가족을 미워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족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야. 그리고 가족이 4명 중에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그러면 세 사람의 속성은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속성이죠. 돈을 찾고 모으고 욕심을 부리는 속성이죠. 근데 나의 속성은 뭐예요? 나누고 베풀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반대잖아. 그러니까 충돌이 와 안 와? 충돌이 오지. 그래 11조 낸다고 생활비도 뺏어버리고 남편들이 안 주고 막 이러잖아. 충돌이 와. 그렇다고 일시적인 충돌을 두려워해서 화평을 이루자, 에이 하지 말지 뭐, 그러고 주저앉으면 온 가족이 퐁당 지옥으로 가. 그러나 일시적으로 이렇게 불화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더욱더 예수를 열심히 믿고 빛을 발해서 가족에게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삶으로 빛을 발하면 오잖아. 촥 서지영네 봐. 서지영네 신랑까지 척척 앉아있잖아. 대박이잖아. 대박. 이번에 중학교 1학년짜리가 나랑 성교여행 가잖아. 양기종 원사하고 딸내미하고. 벌써 예영이가 엄마, 나는 엄마하고 성교 가면 모르는 사람이야. 나한테 신경 쓰지 마. 훈련 제대로 받았지. 여기 처음 왔을 때 장난도 아니었거든. 근데 여기서 인성까지 하나님이 다 고쳐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그렇게 잘한대요. 2과목만 뭐 이렇게 틀리고 싹 다 올백했대요. 중학교에서. 장난 아니래요. 선생님들이요, 야, 너 성격이 왜 이렇게 좋냐? 걔 성격 좋은 애야? 아우, 말도 못해. 7살짜리를 갖다가 맨날 업고 다녔어. 허리는 꾸부죠. 게 LA 가면 엄마하고 나만 보는 사람이야. 지혜로운 거지. 살 길을 찾은 거지. 지가 말 안 해도 스스로 살 길을 찾은 거지. 그런데 그렇게 그 가정이 멋진 작품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양기정 원사님은요 우리 교회 기둥 중에 기둥이잖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든든하잖아. 그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뚱뚱하게 만들어가지고 든든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특별히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거짓 화평을 깨뜨려야 돼. 전혀 나는 동의하지도 않는데 그냥 억지로 그래 그래 그러면서 화평한 척하면서 뒤에서 아이고 저거 이거 다 깨뜨려야 돼. 성령으로 하나 되면 생각이 같아져. 성령 같은 성령이잖아. 그러니까 영이 틀리니까 나하고 생각이 안 맞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 훈련 받으러 와서 나랑 생각이 안 맞다. 그렇다면 이거는 영이 틀린 거야. 그러면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든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든 둘 중에 하나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열매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열매로.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권세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2갈래, 3갈래, 4갈래 이렇게 헤쳐지는 거지. 우리 교회 사무총회 하는 거 봤어? 일사천리야 처음부터 끝까지 하하하하 호호호 하하하 너무 재밌게 신나게 무슨 파티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다 전교인 내가 밥 사줄게.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내가 삽니다. 우리 교회는 멋있는 교회야. 우리 신랑과 나는 참 행복한 교회. 우리 신랑과 나는 왜 이렇게 이쁜가 몰라. 둘이가 하나야. 성령으로 하나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막 교회를 어지럽히고 막 구정물 일으키지. 성령을 하나 돼봐. 단합돼서 하나가 딱 떠서 딱 가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 파고든 세속주의, 인본주의를 깨뜨려야 되고 다원주의, 뉴에이지, 크리스람 등의 영을 다 격파해야 됩니다. 예배하지만 다른 영으로 예배하게 하고 불을 받지만 성령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받게 하는 교회 안의 거짓 화평을 싹 다 깨뜨려야 돼요. 오직 성령의 검으로 영분별을 해서 모든 다른 영은 성령의 검으로 격파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앙인 조나단 에드워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세운 삶의 7가지 원칙이 있어요. 부흥사죠. 내 생에 끝나는 날 틀림없이 두려워하게 될 행위들은 결코 하지 않으리라. 따라합니다. 내 생에 끝나는 날 틀림없이 두려워하게 될 행위들은 결코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해 하는 것들은 비록 작은 것들이라도 철저히 거부하리라. 비록 내가 실패할지라도 나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들과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고통일지라도 그 고통을 통해서 믿음의 유익을 얻고자 최선을 다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아는 자가 되리라. 타인에게 덕을 주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말은 결단코 입에 담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는 나의 최선을 다하리라. 이 결단하세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검에 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돼요. 아멘. 예리하고 활력 있는 성령의 검을 들고 적극적으로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된 군사가 됩시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말씀의 훈련을 받읍시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여 성령의 검을 갈고 닦읍시다. 예, 적극적인 자세로 말씀을 선포하고 적용하여 성령의 검으로 어둠의 영을 공격하며 물리칩시다. 또 성결한 손으로 성령의 검을 잡고 내면의 상처를 치료받고 내면의 죄를 처단하고 거짓 화평을 다 깨부셔버리고 내 안의 틀을 다 깨부셔버립시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검을 잡고 권세를 나타내며 모든 흑암의 결박을 끊고 성령의 평안함과 능력 그리고 기쁨과 회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